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다. 당신은 예수님께 설득받은 자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설득받은 자들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득받아가지고 성도가 된 거예요. 누가 사람이 설득하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시켜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고 말을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신다고 100% 믿습니다. 오늘 라합도 보면은 자기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 성벽 우리 집에 와야 산다. 그러니까 빨리 다 들어오라고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왔어. 예수님이 설득시켜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득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 안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 아픔이 우리의 마음 아픔이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보통 자기 편을 만들려고 자기에게 모으지 않습니까?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좀 큰 교회에 가면은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다 자기 편을 만들려고 이리 와봐라 해가 쑥덕쑥덕 하고 그러면서 밥을 사주면서 어떻게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내가 밥 한 끼 살게. 사람은 밥 사주면은 마음이 끌린다니까. 예. 밥 사주고 모욕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모아놓고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그걸로 해가지고 설득시킬 때 얼마나 잘 넘어갑니까? 다단계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다단계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을 하는지 거기에 뿅뿅뿅 다 넘어가요. 저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엄청 넘어갔어요. 저도 아메이 사람 만나가지고 아메이 하면은 이게 좋고 이럴 때 제가 홀딱 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얼마치를 사면은 거기에 높은 자리를 준대요. 그래서 또 그거는 저는 또 사가지고 그것도 해보고 허블라이프 그걸 또 사람들이 이 허블라이프 얼마나치만 사면은 이런 자리에 오면 금방 우리 내 밑에 누구 쭉쭉쭉쭉 뻗으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돈이 평생을 준대. 평생을. 그렇게 홀딱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설득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가 얇아가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허블라이프 이만큼 진짜 우리 장로님한테 쏘겼어요. 그런데 저쪽에 뒷방에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커튼을 쳐놨는데 결국은 알게 되죠. 이게 얼마나 치냐고. 그 당시에도 우리 장로님은 한 200~300만 원어치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안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걸 사놓고 났더니 계속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설득시켰는데 허블라이프를 사놓고 났더니 계속적으로 허블라이프 먹으면은 뭐가 좋고 어디가 좋고 일주일을 사람들에게 전화에게 허블라이프를 제가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딱 한 세트 팔아줬어요. 한 세트. 지금은 한 세트에 뭐 한 100만 원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한 세트가 47만 원이에요. 그거 한 번 팔아주고 그것도 내 아는 좀 잘 사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임성아 너니까 내가 한번 팔아주는데
두 번 다시 내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너는 복음을 설득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설득해야지, 이걸 가지고 네가 사람들에게 설득하면은 너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어떡합니까? 저 혼자 1년 동안 먹었다니까. 1년 동안 먹어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다단계에 빠지느냐, 그들이 얼마나 설득을 잘하니까 사람 모아놓고 완전히 여기에 폭 빠지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설득하는 데는 아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합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지금 불러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성 안에 살고 있는 자기 부모 형제들에게 찾아갑니다. 얼마 며칠 안 있으면은 이 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그렇게 말을 하면 믿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이 지금 좀 있으면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 안에 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친정이나 시집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안 믿는 자녀들, 가정들, 부모들 설득한다고 그 부모들이 여러분 말에 넘어옵니까? 근데 이 라합은 이 성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여러분, 성이 이렇게 둘러 있으면은 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 밖에 나가도 죽고, 성 벽 가까이 있으면 가장 전쟁할 때 가장 먼저 쳐들어오는 데가 성 쪽 아닙니까? 그런데 성 안을 들어가야지, 성 안에서 중심부로 도망을 가야 살 수 있지, 어떻게 성 벽에 있는 집에 와가지고 여기 있어야 산다고 말이 시한이 안 믿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라합은 계속적으로 와야 산다. 성 밖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성 중간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모여라. 그러나 완전한 비밀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라합이 완전한 비밀, 내가 사실은 이런 전당군들을 숨겨줘가지고 저 산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저쪽으로 다시 가가지고 대신에 이 성을 전부 멸망시킬 때 우리가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나만 살려주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전에 8초까지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라합이 기생이잖아요. 기생이니까 라합이 만나는 사람들, 좀 국가에 높은 사람들, 아니면 군내 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다 해주잖아. 그렇게 되다 보면은 라합의 집에 서로 들어오려고 완전히 발피입니다. 쓰러지면은 밟고 들어오고 난리치고,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살려줄 수가 없으니까 라합은 자기 형제와 부모들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요, 다 살려주고 싶지만 예수님 품에 들어오는 자, 예수님 날개에 들어오는 자만 살려준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은 처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을 창조했을 때 이 인간들이 모여라 그럴 때 모였어요? 아니면은 항상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더 재미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평안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옆에서 야, 꼴이 타분하지 않느냐, 얼마나 답답하냐, 재미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다 보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주일 또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야지, 수요일 날 또 가야지, 금요일 또 가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아니 뭐야 이거 하루 종일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여기에 내 인생이 다 뺏게, 이러면 내가 언제 돈을 벌고, 이러면 언제 내가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유혹이 오잖아요. 이런 유혹이 올 때는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빠집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쪽으로, 유혹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타락한 인간들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 여러분 천국 가면 재미없을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매일 거룩 성경에 보면 거룩 이러고 있으니까 거룩 하고 있으니 재미가 없을 것 같대. 그 천국 가서도 뭔가 그래도 고수톱도 치고 술도 마시고 뭔가가 또 이렇게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냐. 여러분 천국 가면요 더 재밌어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 많다니까. 그 천국 가면 내 거룩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내 마음이 천국 돼 보세요. 평안하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진다고. 나 하나님 싫어요. 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또 명령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하나님 거면 싫은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나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목표를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내 뜻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는 하나님하고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길로 가면은 너희들 멸망의 길로 간다. 너희들은 사망의 길로 간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는 생명이 있다. 내 말에는 너희들을 승리시키는 말이다. 내 말은 너희들을 살리는 말이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다고요. 오늘 라합을 한번 보세요. 라합이 지금 현재로 만약에 라합이 세상 것을 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아니에요. 여기 내가 이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 집에 와서 살자 이렇게 설득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이 길이 여러분 살 길이야. 여기 들어와야 된다. 내 집에 들어와야 살 길이다 하면서 라합은 그 부모 형제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모으는 것이에요. 모은다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라합이 자기 집이 구원의 방주라고 들어오게 끌어들였지 모으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멸망하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살 수 있다. 내 안이 구원의 방주다. 내 날개품이 너희들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 너희들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설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호리는 말에 유혹하는 말에 우리는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긴다. 주일날 뭐하러 교회 가냐? 주일날 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일이 있는데 너 와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귀가 번쩍 가는 거예요. 돈 번다 귀가 번쩍 간다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는 네 살 길이 아니야. 네가 죽음의 길이야. 거기는 생명이 없는 길이야. 그것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네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니 내 품 안에 와라. 내 날개 안에 와라.
내 날개 안에 들어와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살 길은 내 날개 안에밖에 없다고 우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모으고 예수님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살아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가 있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살아나고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쓰나미로 인해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품에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 모함을 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사자를 며칠 동안 굶겨놓으면은요 사람이 딱 들어가면 한 입에 이 웬 떡이냐 하고 사자가 와가 바로 물어뜯어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사자가 와가지고 크게 물어뜯어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자의 입을 예수님이 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날개 아래서 보호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아가 힘들지? 여기서 푹 하루 쉬어라. 내가 너 안전하게 지켜줄게. 내가 나의 날개로 너를 품어줄게. 너는 여기서 편안하게 하루 지내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 이튿날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너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랬을 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내가 여기도 물려가지고 지금 아프고 엉덩이도 살이 다 찝혀먹었고 여기도 그러다가 내가 사자하고 막 싸움을 하다가 겨우겨우 지금 살아있는데 빨리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우리가 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보니까 자기 길로 가거든. 자기 힘으로 살거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모으잖아요. 계속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너희는 산다. 너희가 절망해서 희망으로 가고 너희 사망해서 지금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허무할 모양이 없다 그랬어요. 그 모습으로 와가 있으니까 그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 우리 인간은 얼굴을 보고 믿는다니까. 얼굴을 보고 판단한다니까. 사람 얼굴 보고 판단하잖아요. 생김새 보고 판단하고 외모 보고 판단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외모를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요. 허무할 모양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할 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살짝 숨겼잖아요. 살짝. 라합도 살짝 숨겼다니까. 왜? 다 진하게나 다 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줬지만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이젠 예수님이 오시면부터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지.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신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왜 나는 예수를 안 믿어져요?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왜 나는 예수가 안 믿어져요? 이런 자는 예수님이 길을 안 열어준 거예요. 마음을 안 열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자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교회 가니까 매일 일만 시키더라. 교회 가니까 뭐 말씀이 그게 그거더라.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설득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고 이제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난 죄가 없어졌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으면은 예수님의 그 설득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어요? 우리를 모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득해주지 않는다면은, 설교해주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 산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설득하신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 품에 들어와라. 내 날개 안에 들어올 때 너희들은 살 수가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끝장이야.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모으려고. 그런데도 우리가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모이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시간이 되면 오고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못 오고 첫째도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둘째도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첫째도 내일이요 둘째도 내 가정이요 셋째도 내일이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득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품에 있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성령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편안한 길로 가게 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가족과 내 가정과 내 형제를 설득시켜요. 라합이 어떻게 설득했어요? 거기는 안 된다. 죽는 길이다. 여기 들어와야 된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설득했어요. 희미하게 예를 들어서 야, 너 진짜 말해봐라. 너 거기 진짜 사는 길이야? 만약에 안 살면 어떡할래? 그거 가서 여기가 먼저 죽는 곳인데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부모나 형제나 누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라합이 확실한 믿음이 없고 확고한 마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희미한 마음이 가지고 진짜 살까? 죽을지 모르지. 그렇지. 먼저 쳐들어오면은 우리부터 죽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결국 내가 천국이 갈까? 천국이 갈 수 없을까?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확실한 구원의 확증이 없다면은 우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도 전도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도. 근데 내가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다면은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의 길로 가고 있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어떻게라도 설득시키잖아요. 우리가 다른 세상 일 가지고는 얼마나 설득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 남편이 나는 저 회사 가니까 놀러 못 가 이러면은 여보 생각해봐.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이 있냐? 늙으면은 비행기 탈 수도 없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 여행 한번 가보자. 다 가잖아. 나 여행 한 번도 못 가봤어. 나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어. 내 소원이 뭔지 알아? 비행기 타는 거야. 당신 나하고 결혼해가 언제 비행기 한번 태워줬어? 나 한번 이번에 한번 가. 요렇게 설득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남편이 회사 가가지고 내가 요때 휴가를 좀 내주십시오. 여름 휴가 안 가겠습니다. 요때 휴가 내주세요. 요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왜? 내 마음에 내가 뭔가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기 위해서 하고 싶어서 남편을 설득시키는데 천국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다면 남편을, 부모를, 자식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어.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이렇고 근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당신이 나는 천국 가고 당신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정말 당신 사랑한다 하면서 막 그 남편에게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설득시켜 보세요. 그럼 남편이 이건 뭐야 있기는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서 다음에 한번 갈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도 지금 엄청나게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가 표정이 달라.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는 표정부터 달라요. 눈빛부터 달라요. 그렇게 하면서 막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희미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로 막 설득을 하니까 저기 뭐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부모와 형제들이 라합의 가정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설득은 예수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들어간 자들은요 확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확실한 심정이 있습니다. 확실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확실한 그 생각을 가지고 확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설득을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확실한 자기가 만난 그 경험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은 세뇌 교육 시키듯이 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다음에 한번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 그럼 자꾸 하다 보면은 상대가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설득되면은 그 상대는 마음이 누가 역사해 줍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은 당연히 기쁨으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설득은 우리가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끔 예수님 품에 모으게끔 하는 것이 설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고한 믿음도 없이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 말이 그 상대가 눈빛이 안 바뀌어. 그 상대가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냥 지식적으로 배운 설교 가지고 한다면은 상대의 마음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의 시원함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지고 그 경험을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맞아. 내가 그동안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아직도 내가 확실한 마음이 없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설득을 아직까지 100%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된다고요. 회개하면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진정한 그 예수님 설득해 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리 부족한 인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뜨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희미한 마음으로 하겠어요? 확실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내가 확실해야 상대에게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요. 내가 확실한 마음이 없이 희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상대에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다단계도 자기가 뭔가가 확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에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가 사람만 조금만 모으면은 내가 엄청난 돈을 벌겠구나. 이 확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다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확고한 그 마음이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았지만은 그 라합의 눈빛에서 그 가족들이 이거 뭐가 있긴 있구나 하면서 모였던 거예요. 확실한 그 정탐꾼을 만난 그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탐꾼 만나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정탐꾼을 못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정탐꾼이 어떻게 다 무너지는데 우리 집만 이렇게 안 무너지게 할 수 있냐? 정탐꾼 말도 거짓말일 수도 있다. 내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정탐꾼을 못 믿습니다. 그럼 붉은 줄을 안 내려놔요. 그리고 자기 친척, 형제,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정탐꾼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줄도 내려놓고 내 형제와 내 부모들에게 가서 여기 들어와야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들어오면 살고 너희들이 나를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 확고하게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희망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병을 고쳐주면서도 설득을 했습니다. 기적을 베푸면서도 설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설득을 시키는데 기적도 병도 귀신도 다 쫓아내주면서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산다. 이렇게 설득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산다. 너희들이 내 안에 내 날개 아래 모여야 너희들은 생명이 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망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나만이 살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내가 생명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품어주신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푸른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세게 푸른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타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셨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설득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살아나는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내한테로 오라고, 나에게 모이라고. 성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예수님 안에 모인 자들이 성도라고요. 예수님 날개 품에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날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럼 예수님 날개 아래 있으면은 여러분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어요? 네. 어디 가도 편안합니다. 어디 가도 행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돈이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고 건강하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맞아 나음을 입었다. 믿으면 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해서 부유하게 해주셨다. 우리의 예수님이 부유한 자가 왜 가난해 됐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녹화하고 있다고요. 나 안에 들어오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설득하는 말씀이 선포된다고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뭐 알아 이러고 끝나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 설득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설득시킨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책임지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방패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삶이 어떻겠어요? 네? 바뀌어요. 네. 여러분 삶이 이제는 그동안 찌들은 삶이 속이 상했던 삶이 막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절망 가운데 빠져요 안 빠져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예수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사세요. 그러면 옛날 말이 있죠. 산입에 거미줄 안 친다. 예. 산입에 거미줄 안 쳐요. 예.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너무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잘 안 살아도 예수님 오시면 다 될 거야.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루하루 시간 분초분초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 품에 들어가서 예수님 날개 아래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